제목을 크게 두 번은 아주 가슴에 담듯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아멘.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물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인격, 지정의가 있어요.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결심하는 이 인격에 있는 이 지정의가 예수 안 믿기로 거부하면 죽을 때까지 본인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건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 같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죄인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다 해놓고 대표기도 끝에 가서 이 죄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은 들을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와서 구원받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죄인은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는 죄인의 구세주지만은 하나님은 죄인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려면 가운데 예수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절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예수를 진실로 믿었다면은 그럼 뭘 믿느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셨다. 내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있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수없는 본죄가 있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품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품행죄, 이 자범죄라는 이 세 가지는 인간에게 다 있었어요. 원죄와 본죄와 이 자범죄라는 것은 누구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죄를 전부 다 예수가 짊어지고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매맞으면 내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고 그가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이 우리를 부유케 하신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실상을 경험하는 거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자기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정말 어느 죄인이 예수를 듣고 믿었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이 심판과 지옥 형벌을 담당했다고 진실로 믿으면은 그 믿음이 그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제가 진실로 믿은 믿음이라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죠. 그래서 의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진실로 믿었습니다. 의인이요 죄인이요? 크게 다시 의인이요 죄인이요? 하지 말고 크게 막 의인이요 죄인이요? 군대에 가서 훈련병답게 한번 딱 군기 있게 봐.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입니다. 우리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꾸 죄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자녀로서의 성경대로 못 산 불의는 있어도 불의가 죄인이야 그러면은 그럼 예수를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묻지 연세 많은 분에게 예수님 얼마나 믿었습니까? 저 한 30년 믿었어요. 죄인이 의인이요? 죄인이지요 그래요. 죄인이세요? 그럼 죄인 죽어서 어디 가요? 죄인은 지옥 가지요 그래요. 그럼 30년 믿은 게 뭐 때문에 믿었어요? 아이고 올라 어떻게 되는 거래요? 또 그래요. 죄인이라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불의할 수 있다 이거야. 물론 죄를 안 지겠지만 충만해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면은 자녀라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제가 불의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이 자복하면서 사함받는 의인의
불이지 죄인이라는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의인 됐다면 사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분은 자꾸 죄인 중 이러는데 성경에 그랬어요.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율법 밑에서 말할 때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 복음 안에 와서는 우리가 의인 되어야 천당 가지 여전히 죄인 중 그러면 천당 가겠어요? 그 로마서의 3장에 있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어디 밑에서 의인이 없다고? 율법 밑에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법이니까, 율법은 용서가 없으니까, 그건 정죄뿐이니까요. 율법 밑에서야 당연히 죄인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란 말이요,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선생이나 죄인임을 알아야 죄인을 살리시는 예수 앞에 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요. 뭐가 복되냐? 죄인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소식이요. 병든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네 병은 다 예수가 짊어졌다는 거죠. 저주받은 자에게 무슨 복음이요? 네 저주를 예수가 다 담당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음성이죠. 우린 예수를 믿어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어줬더니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신분이냐? 이제 의인 됐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 됐다고 믿으시면 다시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의인이 사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감각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경험과 논리가 아니고 의인이 사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고 또 질문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다 믿음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벽에다가 못을 박으면은 옷이 걸리듯이, 못 빼면은 옷이 다 떨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다 둔 근거냐? 절대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다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뚜레 길러줬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 말이 아니다. 대통령 말, 역사의 어떤 영웅의 말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 그 들음으로 나는 그 들음의 말은 누구의 말 들으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습니다 외치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에 저 삼각산에 가서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그때 강사님이 이렇게 아주 참 설교 잘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난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믿습니까? 난 그때 이제 어릴 때 믿음이 이제 청년 때니까 그게 굉장히 좋더니, 성경 봤더니 믿습니다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게 믿음 중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그 말씀과 딱 일치가 될 때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믿음은 왜 소리 지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참 믿고 그 말씀이 내가 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럴 때 그는 이제 믿음이 크는 거예요. 저거 벽돌이 쌓아 올라가서 집이 되듯이 자꾸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믿어지고 많이 알고 믿어지면은 믿음의 분량이 큰 믿음이 되죠. 그 믿음은 자꾸 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크는 방법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머리 좋고 IQ 좋고 EQ가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성경은 이 깨달아지는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냥 읽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성령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믿음이 크게 하려면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되느냐? 그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어떤 사정을 성령이 다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또 때를 따라 문득문득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도 성령 받지 못하면 그냥 소리요. 그리고 성령 안 받으면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러지요. 이제 성령 안 받은 분들은 이제 이러죠. 이게 보면 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야, 성경책 좀 가져와라 그래요. 그래서 보자마자 고기바가 부러지죠. 막 그렇게. 이게 잠 안 올 때 잠 오게 하려고 보는 게 아니네 이게. 여러분 피곤할 때도 혹시 이제 보면 졸리지만은 성경만 보면은 잠도 안 오고 좀 잠 오고는 그런 분들은 본인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성경을 아주 이제 덮어놓고 사는 분 많지요. 성경책 덮어놓은 지 오래된 분 많습니다. 평신도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이 클 수가 없는 이유는 믿음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신념이에요. 사람 말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분 하신 말씀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왜? 그분은 돌아가셨거든요. 힘이 없지요. 지금 이제 문 대통령 그분 말씀을 믿으면 이제 힘이 되겠지요. 사람 말은 다 죽었어요. 또 사람 살았어도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내 신념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조건이 없는 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참 불안하게 삽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아버지를 놓고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에 텅 빈 마음으로 살죠.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왜? 그가 하신 약속, 그분이 자녀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전능한 분 아버지가 불러도 난 여전히 굶은 배처럼 허기지게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벌써 말 한마디 들어보면요, 믿음 말 안 해요. 그냥 걱정투성이고 염려투성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 근거되는 말씀이 없으니 그냥 텅 빈 우리 큰밑 가족은 그저 자기를 위해서, 누구 위해서 아니라 성경을 자꾸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사람은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말씀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약속하셨어.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구하면요, 약속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이해하실 일은, 하나님은 뺏는 분이 아니요, 주시는 분이요. 뭐 한 가지도 그분은 우리에게서 뺏어서 착취하시고 탈취하시지 않아요. 자기 아들도 내주시고 성령도 내주시고 은사도 내주시고 복도 내주시고 장차 천국도 하나 돈 받자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그게 속에서 팍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그가 이제 행함을 옮길 때에 그 말씀에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오늘 본문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알아야지 물론.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10마디 알든 100마디 알든 나와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움직여 행함으로 옮길 때에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특이해서 영도 혼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갠다는데, 약속의 말씀은요, 행할 때에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말이요, 두 종류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음 믿습니다 하는데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죽은 믿음이냐? 말씀은 알고 뭐 외웠다나 읽었다나 그러한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 삶의 말씀이 기초가 안 돼요. 베이스가 안 돼요. 여전히 죽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 경험 못합니다. 왜?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었다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라면은 교회 10년 다녔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경험 못하는 그냥 빈수레 끌고 왔다 갔다 하다 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어떤 인생인데 한 번 가면 다시 안 오는데 이 한 번 길을 능력도 받고 복도 받아서 주님께 야무지게 쓰임 받다가 가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구원도 받지 못한 믿음, 예수 믿는다면서 믿는 자의 삶이 안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로만 예수 믿지 믿는 삶을 성경으로 안 사니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도 죽었네요. 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야. 내 말을 네가 행한 적이 없어. 말로만 나 믿는다고 그랬지 너 행실은 전혀 내 말과 일치가 안 돼서 네 믿음은 가짜다. 그때 지옥불에 빠졌답시다. 아무개 지옥 할 때에 우린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무서운 거지. 너 지옥이다. 그때 지옥에서는 나올 수 없어요. 영원히 불모 속에서 그 귀신과 함께 마귀와 함께 비명 지르는 이거는 예수가 죽으시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살려냈는데 왜 예수가 죽으실 만큼 무서운 죄인데도 왜 우리 죄를 그렇게 팔짱 끼고 나멜처럼 그렇게 저삼촌 벌초하듯이 저 강원은 불구경하듯이 왜 죄 문제를 슬그머니 보는가? 아니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 죄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죄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죄가 무서우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오셔서 죽으실 만큼 죄는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면서 여전히 얘 구속 그냥 다 움켜쥐고 살다가 죽었답시다. 심판 때에 너는 죽은 믿음이었어 한다면 내 영혼 어디로 갈까? 지옥에 가보셔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겠습니까? 이미 간 다음에는 나올 길이 없는데 70년 80년 세월을 헛살았구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를 믿으셨다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산 믿음이 되어서 구원도 산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삶에도 산 믿음으로 분야의 은혜로 도움받고 복받아서 손 내밀어 줄지언정 손 내밀어 꾸임받지 않는 영육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죠. 맨날 구하러 다니면서 무슨 주님의 일 하십니까? 받은 복이 있어야 주님의 일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보면은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20절에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아. 누가 허탄한 사람일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원하면 그게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이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대대손손에게 본을 보였냐면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네요. 야고보서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몇 세에?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의 아들이 대학생이더라고요. 근데 대학생인데 그 마지막 낳나기가 딸인데 이제 한 5살 먹을까? 아자아자 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밑에 이렇게 이제 나이가 좀 밑에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5살 아이를요, 뭐라고 하지? 그 여자 보고 딸 보고 좋아하는 그 사람 뭐라고 하죠? 여자 바보? 딸 바보? 딸 바보는 더 이상 딸 바보 같아가지고 그냥 뽀뽀고 바보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봤더니요, 목사님은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늦게 나는데 저 큰 애보다 뭐 이쁜 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쁘다는 늦게 날수록. 누가 늦게 낳나면 물어보고 싶어하죠. 늦게 낳는데 큰 애는 대학생인데 마지막 그 둘째인데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늦게 안 낳잖아. 뭘 아멘 그래요? 늦게도 안 나고. 그래도 이뻐.
그러니 저렇게 이쁘신데 아브라함은 100세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나이가 아들이 17살. 아, 밑에 코시 좀 났죠. 튼튼하죠. 아버지 진잡수시고 이 얼마나 믿음직할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해서 얘기했더니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손으로 죽여서 각을 떠서 내장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불에 태우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아브라함이 했겠어요? 탁 든 순간에 얼마나 믿음이 견고한지 방당 망설이거나 마음 주춤단했어요. 그 즉 새벽에 일찍이 사환으로 갔어요. 가서 3일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사환 둘은 있어라 너희들. 왜 우리 뭐 있으라고 그래요? 있어 그냥 밑에 있게 해놓고 이삭 인정 장작 칠고서 이제 불도 가는 거예요. 근데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여기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너여 너 가고 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 좋은지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 제가 성경 보면서 왜 아브라함의 사환 둘을 밑에다 놨을까? 제 영감이요. 사환들이 얼마나 허우대가 멀쩡했어요. 이제 여기 장작 쳐라. 네, 폈어. 저 이상 묶어라. 이렇게 묶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죽이란다. 칼 들었어. 그러면 절대로 그 허우대 멀쩡한 사환들이 아브라함 하는 일을 놔두지 않습니다. 아이고 주인 어른님 어떻게 연세 드시더니 100세가 되더니 이게 100세가 이제 117세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아브라함을 딱 끌어안고 이삭 보고 뭐라고 하세요? 도망가. 충청도 말로 턱겨. 턱겨. 그러면 이삭도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 사람들은 내 일의 방해꾼들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갖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손해보는 일이요. 거기 있어 오지마.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이야. 가만히 있어 그 소리죠. 가서 본인이 직접 칼 들었어요. 그때에서 하나님이 두 번 불러 아브라함아 하고 천사가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서야 네가 네 독자보다 나를 더 켜이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큰백교인들은 워낙 믿음 좋으니까 그랬겠죠. 하나님 저는 헌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말리지 마세요. 제가 3일길을 마음 붙여먹고 왔습니다. 뭘 왔다 갔다 하십니까? 마음 강하게 먹으십시오. 나는요 한 번 먹으면 마음 먹습니다. 팍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하지마 또 하고 하는 게 가라만 가고 하지 말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의가 됐느냐? 아브라함아 독자 바쳐. 집에서 된 게 아니라 선수 3일길을 가서 칼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이 행함 앞에서 믿음의 의가 이뤘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성경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외운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비가족이 성경을 많이 보시고 많이 알다가 성령 충만해서 많이 믿어지면 그분이 믿음이 충만한 거죠. 왜 기도 안 넣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구하라 주신다. 이게 믿어져 봐요. 기도하겠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11조 내 거야. 이거 내 시험해봐. 네 창고에 쌓고 싶다고 보여줄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오늘 교인들 11조 못 내는 거예요. 근데 11조 못 내는 거에 대해서 구원이냐 없냐가 이제 논쟁 붙었는데, 한쪽에서는 11조 안 내면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아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론이 뭐냐? 11조 안 내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제 신학 포럼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정말 그분이 예수가 나 위해 죽었다고 믿고 정말 예수의 성령 받았으면 절대 하나님 것인 것을 도적질할 만큼 용기 없다. 당연히 11조 낸다. 주님을 진짜로 만난 믿음이라면 11조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난 우리 큰빛 가족이 11조 문제에 걸려서 아깝다. 아니요, 10가지가 다 주님 거였어요. 9가지 너 쓰고 내가 준 거를 인정하냐? 인정한다면 1만 내놔버려요. 그것도 주님이 너무 기뻐서 네 창고에 쌓고 있어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이것도 목사님이 얘기한다 되나요? 본인이 성령으로 믿어져야 11조 내지. 아버지 거를 믿어져야 11조가 되죠. 손대지 마세요. 우리 큰빛교회는 그거
10가지가 다 아버지 건데 구중 것도 황공하옵나이다지 그거 하나인데 그거를 내가 도적질어요? 하나님 걸 도적질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 지갑 요구서 지갑 속에서 돈 빼가면은 그 아들 보고서 너 잘했다 고서 배웠냐 계속해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주 호되게 혼낼 거리요? 하나님 거 도적질하면 안 된다는 11조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들이죠.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약속대로 그 믿음의 분량의 창고에 쌓고 싶은 복을 받지요. 천열매 우리 청년들 보면은 헌금에 천열매가 나와요. 그래 네가 벌써 어려서 그래도 믿음 있구나. 천열매 천열매 저희 그 여식 둘도 아르바이트 하는데 다들 그 천열매를 받아오더니 아주 아탕탕하고 당연한 거죠. 아빠 이거 천열매 이거 아깝지 않니? 당연히 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너들의 그 믿음을 주셨구나. 천열매를 다 아주 정확하게 오히려 더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요 첫 것은 다 하나님 거야. 천열매 내보시오. 나중 거 다 자기 하나님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있을까? 성령 충만하여야 성령이 말씀에 믿어지고 그 순종하면은 그 약속은 그대로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 약속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하면은 행함 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약속은 살아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충성도 자기 취미 아니요 성령 오늘 또 저희 교사분들에게 애들 가르칠 때 괜히 뭐 좀 안다고 껍질때는 교만기가 없지만은 그럴까 봐서 반드시 30분 동안 막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분들 참 됐어요. 오늘 봤더니 이제 유초등부, 중등부 같이 왔으니까 이게 막 기도더라고. 오늘 또 21명인가 모여서. 그래서 8시 20분에 오셔서 25분부터 8시 55분까지 한 30분 기도하고 9시에 일부 예배 다 드려라. 드리고서 충성해라. 공연이 와서 취미 삼아서 무슨 의가 많은 것처럼 뭐 막 기도도 않고 애들 가르치는 거 전부 다 그 자기 의다. 그 열매도 없는 짓이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벌써 2주 지났는데 벌써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않고 역사 안 하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 눈물 흘리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이 기록된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그에게는 약속의 복이 된다니까요. 다 믿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믿음을 보시는 거요. 끝까지 말씀 붙드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18장 8절만 볼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저 여자가 이제 홀로 사는 여인이죠.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자기 도울 힘이 없으니까 재판장한테 가서 재판장님 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했더니요. 재판장이 2종류가 있어. 2종류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장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참 괴롭습니다. 번쩍 도망쳐가는 거예요. 또 쫓겨났어요. 다음날 또 갔어요. 근데 끝까지 갔더니 저 재판장 하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 사람을 무시하는데 딸로만 괴롭히는구나. 내가 저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고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밤낮 구할 때 왜 내가 기도응답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말한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겠냐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 놓고서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믿고 올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부는 재판장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준다 믿고 낙심치 않고 계속 가서 드디어 그 재판장 움직여서 도움을 받아서 원한이 풀어졌는데, 어째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왜 내게 와서 밤낮 구하는 자들이 없냐, 나를 믿고 구하는 사람이 없냐, 왜 믿음이 없냐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저만한 믿음을 내가 세상에서 보겠냐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와서 기도하고 뭐 다 구하고,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한번 주님을 착착 믿어보고 한번 구해보자고요. 하나님 문 열리면요, 안 될 일이 없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죠. 힘든 건 사실이요. 그러나 주님이 계셔서 날 도와주면은 안 될 일이 없이 다 되는 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의 복이라니까요. 과부같이 낭망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포기하지 마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믿은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그 말씀은 내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포기 안 하면 돼요. 포기 안 하면. 이 이야기를 주님이 구약 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서 노아 얘기를 설정하셨어.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지요. 폐역한 세대예요. 다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아주 향락, 막 타락, 음란, 뭐 번복됐죠. 폐역한 시대. 그때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길이는 300규빗, 높이는 50규빗, 광은 30규빗. 큰 배를 한 75년 지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자기 생각으로 대충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준행했는데, 그 준행함이 자기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준행함이 짐승, 암놈, 순놈을 쌍쌍이 모아서 드림으로 심판 후에 다 번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더니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자기도 살고 가족을 다 구원시켰더라. 준행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 중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뭐가 문제냐, 뭐가 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도 하나 걱정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영혼의 힘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의기 낙심하고 뭐 이렇게 쭈물쭈물대고 이렇게 뭐 고개를 수그리고 이게 아니라 쭉 쉬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뚜렷한 거거든요. 이건 성령의 사람들은 다 되는데, 오늘 우리 기도의 힘을 받아서 기도하다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다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요. 계속 가요. 성령 충만 받기를 기대해 보세요. 이틀, 한 달, 어느 날 충만해지죠. 힘이 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한두 시간, 뭐 한두 날 충만달 기도해 없다고 낙심하지 마요. 끝까지 기도해. 충만하면요, 막 쾌감이 넘치죠. 마태복음 15장에 어떤 여인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믿음을 본다는 것이 보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크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 크다 봤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여자인데 딸이 났어요. 딸이 귀신 붙었어요. 어린 것이 그냥 흐르지는 거예요. 약을 먹여도 낫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한테 갔더니 예수가 들은 척만 청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말을 가슴에다 억장 무너지는 말을 해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면 합당하냐? 너는 개야 개. 너 사마리아인이지? 너 이방인과 피섞였잖아. 넌 개야 개야.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 여자 무릎 팍 꿇고, 주님, 개는 말이요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 모함을 듣고 인격에 아주 거대한 그런 핀잔을 받아도 까딱없이 주님 부를 때에 주님이 그를 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해도 믿음이 안 흔들리는구나. 믿음이 크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다. 가봤더니 딸이 다 귀신 나가서 혼자서 뻣뻣뻣 나간 거야.
엄마니까 엄마 뭐가 쑥쑥 빠져나갔어 안 아파 울고서 뛰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후퇴가 없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는 개야 그런 말 들어도 우리 교인들은 뭐 이런 말 들어도 뭐 우리도 그렇겠지만 저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 씁니다. 뻘뚱오지하죠. 개라고? 무슨 개? 똥개? 개는요 주인의 상에서 흘리는 부스러기도 핥아먹어요. 참 믿음이 참 훌륭했죠. 그걸 믿음보다 주님이 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이 확 주님이 안 서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지금도 이 주님은 어제 또 오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야. 포기 않는 믿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고. 가다가 넘어지셨습니까? 또 일어나 또 가. 절대로 중단치 말아요. 믿음은 중단이 없는 거야. 믿음은 뒤를 보는 사람이 아니야. 뒤를 보면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그러면 내 삶에 무엇이든지 입이 믿고 오면은 된다면은 갈라디 6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 땅에다 씨를 심지 않고 도 당신 뭐 거두려고 그려? 그게 얼마나 바본데 땅에다 안 심고 두겠다고? 여러분 땅이 정직하지요. 안 심으면 절대 못 거둡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 안 했다 합시다. 무슨 응답 받아?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취미 삼아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데요. 좀 더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같은 말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성령 충만한 분이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팍팍 들어가죠. 기도 안 하면 자격 미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도 예배 전에 벌써 1시간부터 기도하고 일부 끝나고 또 와서 또 기도하고. 왜? 기도하고서 증거해야 저같이 말을 못해도 그래도 몇 마디 선해도 가슴에 톡톡 부딪히는 소리는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낙심하지 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는데 뭐가 산 믿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개 마귀는 뭐를 못하냐? 마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줄 땡기는 거예요. 요놈에게 치면은 하다 말죠. 아니야, 계속 가보세요. 그래 저도 지금 막 발가락 새끼도 이게 무좀 있었는데 이렇게 가려우면 내가 막 이러기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내가 몇 번 했더니 지금 어떤 또 막 말라버렸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육신은 하나님 앞에 능력도 구하고 필요도 구해서 죽을 때까지 받아서 일하다 가야 천당 가서 상이 많지 않냐는 거지. 심으면 거둡니다. 기도 많이 심으세요. 응답 거둡니다. 기도 많이 심으세요. 절대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구하라 주신다는 거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는 인생이 아니시 실현치 않고 인장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치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 어찌 행치 아니하시겠냐는 거요. 후회나 실수가 없는 그분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누가?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 교회는 내 집은 반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바글바글 해야죠. 오늘 맥주 감사에 여러분 심었습니까? 반드시 심은 건 거두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심었습니까? 조금 거두겠고. 이건 뭐 하나의 법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의심하지 말아요. 시험 들지 말아요. 그건 본인의 믿음이요. 적게 심었냐? 돈이 많냐? 적은 아니야. 내게서 힘껏 했으면은 많이 심은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두 랩돈 딸렁딸렁 두 랩돈이죠. 그 돈 많은 사람은 에이구 2개 랩돈 넣네. 주님은 야 나도 그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냈다는 거예요. 내게서 있는 힘을 다 쓰면은 오늘 맥주 감사절 큰 거 심는 거죠. 그거요. 자기의 힘껏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7절에 시작.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저 억지로 내고 인색해서 세복을 또 아까워서 또 빼고 또 노래가 나오죠. 그대 있었는가 헌금통 앞에 떨려 떨려. 그게 무슨 짓이요? 그 정한 대로 인색하지 마. 하나님은 아들도 내주셨어. 아들은 죽으셨어. 피와 생명 다 줬어. 성경도 주셨어. 은사 주셨어. 모든 은혜 주셨어. 천당도 주셔. 그런데 멸류관도 주시고 그분 앞에서 인색하여? 인색하여? 주님 은혜 모르는 사람이죠. 인색하지 말아라. 억지로 마. 그냥 즐겁게 내라. 그걸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1년에 반년 동안 우리 농사 앉아서 맥주가 아니라도 1년 반 동안의 수없는 어려움에서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보호했잖아. 그걸 마음으로 감사해서 심으면은 반드시 심으면 거둔다는 약속은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끝으로 시편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했어요. 81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애굽에서 그토록 바울 밑에서 짐승 취급받았지? 애기도 못 낳게 만들고 남자 나이면 다 죽여버렸지? 너 고통 속에 살았지? 거기서 인도한 전능한 나야.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인도에는 능력이 있는 나야. 내 입을 넓게 열어봐. 내가 다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거 짓기 전에 반만 했죠. 이렇게 그랬으면 지금도 이만큼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뿐이. 그래도 이렇게 그걸 헐고서 더 믿음으로 이렇게 주니까 위아래가 꽉 차는 거잖아요. 커야 많이 채워주시지. 자꾸 우리 의지가 믿음을 커 입을 벌려 이렇게 벌려. 우리가 지금 여기 기도실에서 기도했잖아요. 지금 3층에 올라왔습니다. 희한한 겁니다. 내가 어제도 봤어요. 밑에서의 배가 와서 기도하셔.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밑에서 기도할 때 거기 무릎 꿇는 데는 해봐야 몇 명 앉아. 거기 꽉 차야 뭐 70명 앉나 80명. 지금 3층 왔어요. 끝날 때 보면요 거의 뒤까지 이렇게 보면요 꼭 제가 눈짐작으로 배는 도시인가 또 넓히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가다가 일로 올라와야 되겠는가 싶어요. 일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우리 교회 뭐 다 기도 않지만은 그 기도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정말 이렇게 어떤 시험도 없이 다툼도 없이 분쟁도 없이 쭉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목회자라서 아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100% 은혜지. 왜?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시는 것을 훈련하세요. 그래야 자꾸 더 큰 걸 채우셔. 맨날 이렇게 아니요 자꾸 믿음을 키우면은 그에게 더 큰 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꼭 믿으세요. 사람 말이 아닙니다. 네 입을 넓게 여는 건 내가 열어야죠. 열어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취미도 아니요 장난도 아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 신념을 믿으면 이건 내가 날 믿으면 신념이요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건데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할 때는 뭘 믿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믿고 그 말씀이 올 때까지 계속 의지하 구하면은 그 말씀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 큰빛 가족은 그저 교회 취미 삼아서 하지 말고 내 문제를 아주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하나 해결받고 또 많이 복받고 많이 능력받아서 좀 더 여러분들 한 번 살면 다시 못 살아. 이 한 번의 기회를 좀 뭔가 좀 믿음의 우람한 작품을 만들고 주님 앞에 올라가서 그 면류관 써야지요. 그냥 왔다 가실랍니까? 밥 한 끼만 먹는 걸로 신앙생활 하실랍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을 받아서 주님이 장족이 되시고 쓰임을 받으셔야죠. 누가? 성령 받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말씀부터 기도할 때에 말씀은 하나하나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어 필요 없는 거 해결해 주시고 점점 우리 삶을 윤택해 해서 뭐라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하시니 다 그런 일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성령으로 정말 감동되어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함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했으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믿음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1분만 기도하시는데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믿어진 말씀으로 행하여 약속의 그 말씀을 내가 기업으로 얻기로 한다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